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라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말씀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항상 부족함 없이 풍족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저희가 첫째 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특권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누릴 수 있었지만 이 종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일만 했습니다. 이 종의 역할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행동하고 지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세상적인 타락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이 모두 떨어지자 거짓 신세가 되었고 거기다가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양식이 풍부한 곳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는데 종 노릇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쓰고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의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종처럼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해야 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영영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최대한 피하려고 하죠. 숨으려고 하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가장 숨기 좋은 곳을 찾아다닌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온 몸을 숨기려고 나무 중에서도 나뭇잎이 가장 많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그 숨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숨어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마치 삭개오가 숨기 쉬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 나를 종으로 써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후회를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매일매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나라의 상황은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을 것이고 아들이 잘 먹고는 다니나 혹은 몸이 상하지 않았으려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물어봤을 텐데 아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 매일매일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결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채고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안으면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가 너무 예뻐서 계속해서 뽀뽀를 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아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종이 될 줄 알았습니다. 종처럼 일을 해서 아버지께 잘못을 구하고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레어다가 입혔습니다. 옷은 경제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에는 다른 거지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왔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에게 자신의 집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입힘으로써 아들에게 부의 상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집안의 모든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반지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반지만 있으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마치 요셉이 바로 왕으로부터 반지를 통해서 모든 이집트를 다스렸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도 이러한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발을 시켰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발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항상 맨발로 걸어 다녔었죠. 너무나도 귀한 것을 신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신을 신었다는 의미는 부를 상징했었고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보여줬습니다. 둘째는 옷, 반지, 그리고 신발 모든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새 옷과 반지 그리고 신발은 모두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아들의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즉 둘째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도 아들의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녀의 권세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죠.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간은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었죠. 인간들은 자녀의 권세로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을 합니다.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더니 인간의 몸에 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서 부여받은 자녀의 영 또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타락 이후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들을 항상 연구를 했었습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등 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 율법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쓰여진 게 창세기입니다. 모세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쓴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려고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쓴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라고 쓴 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죄인에게 은혜와 복을 주려고 모든 계명을 준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인간이 타락한 후 받게 된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율법의 수가 613개나 됩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 받게 된 순간 인간은 종의 영을 갖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종의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종은 자유 또한 주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목숨을 잃거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아들의 권위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처럼 아무런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저주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큰 아들에게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동생과 똑같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여받은 권한을 쓰지 못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아들의 특권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종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죠. 이삭은 사라에게서 나온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난 자녀였습니다. 이삭은 자유가 있는 어머니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이었습니다. 아들의 특권을 누리면서 자란 아들이었죠. 하지만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여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다른 과정으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향한 더 큰 뜻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가득했던지라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었죠. 결국 사라의 생각대로 낳은 아들은 어떠한 권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인이 사라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사라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육은 오각을 나타냅니다. 오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냄새를 맡고 싶은 것을 냄새 맡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또 몸으로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혼입니다. 우리의 혼이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항상 육적인 생각을 하니까 걱정을 하게 되고 이 걱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되고 걱정이 걱정을 몰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매일매일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육적인 방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대로 아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었죠? 종의 신분인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육적인 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지배하시면서 우리의 육 또한 지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그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육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태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녀의 권세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과 다르게 자유함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죠. 어머니인 사라가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 또한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때까지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종처럼 일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니다. 너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즉 자녀의 영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아들의 특권을 누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혼내시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니까 거기서 화가 나버렸죠. 자신은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려고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 왜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는 동생에게는 이러한 권위를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마치 이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아온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질투한 것처럼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이러한 권위가 주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던 것처럼 첫째 아들 또한 이러한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율법에 매여 종처럼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의 영을 무섭다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율법에 매여 자유함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는 것을 로마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보통 잔치를 할 때는 동물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잡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 동물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뒤쪽이나 은밀한 곳에서 이 동물을 잡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살찐 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과 모든 종들이 보는 앞에서 송아지를 잡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송아지를 잡아 죽이면서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또한 그 아들이 돌아옴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너가 이 송아지처럼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송아지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단다. 이 송아지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단다.
그래서 너는 이 송아지를 먹으면서 아들의 특권을 즐기거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이 송아지가 둘째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송아지를 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하나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자녀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 말씀에서는 그는 혹은 그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송아지를 잡았죠? 바로 둘째 아들 때문에 잡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죄를 벌하지 않고 대신에 송아지를 잡아 죽였습니다. 즉 저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죄인들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뜻은 태워 없앤다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죄인들이 동물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죄인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이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짐승도 아무 종류의 짐승을 데리고 오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동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죄인들이 흠 없는 동물에 손을 얹으면 모든 이 죄인의 죄가 흠 없는 동물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 동물을 태우면 죄인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지 못했다.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죠. 즉 흠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최고의 제물이셨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드리는 번제에서부터 자신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희는 더 이상 동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6절을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는 그 채찍에 9가닥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가닥마다 동물의 뼈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한번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튀어나왔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죽이 벗겨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군인이 와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성찬을 아들의 특권으로 즐기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종의 영이 아닌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모습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배운 사람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받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자녀의 권세로서 말이죠. 주님께서는 아담이 잃어버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자녀의 특권으로서 다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종처럼 일을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일도 시키지 않고 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우리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을 믿고 나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항상 우리가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자녀의 축복이 우리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종의 신분이 아닌 자녀의 신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특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길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당신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